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제를 요 주제로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을 끝내고 지금 15장에 오면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지금 이 포도나무고 가지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지금 전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의 총체적인 요약이라면 다른 거 없습니다. 생명의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체적인 연합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방점을 찍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건축을 하려면 유기체적인 연합이 없이는 절대로 건축이 되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찍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고 지체는 여럿이나 몸은 하나이다. 이 생명의 유기체적, 이 건축 안에 있는 실체는 뭔가?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고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여기에 방점을 두고 지금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 심오하고 지식적이고 아주 분석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연스럽죠. 몸은 하나이고 지체는 여럿이다. 지체는 여럿인데 몸은 하나이다. 이건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구태여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장에 따라서 자기만큼 다 인식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적으로 자꾸 경험하다 보면 오늘 말씀대로 주제가 거창한 것 같지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은 노력이 아닙니다. 애씀이 아니에요. 땀 흘림이 아닙니다. 생명의 유기체적 그 실체 안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그냥 알아집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한 말씀이 이번 금요일날 목회자 모임에서도 제가 말씀을 했지만 저는 내 인생이 집이 없어서 방황했던 인생입니다. 집을 만들어 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진짜 홈 스위트 홈,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달콤하게 지내보려고 꿈꿨던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내 집이 있는 것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자기가 앙망했고 기다렸고 사랑하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장자권만 탈취가 된다면
자기 인생에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린 것처럼 확 펼쳐질 줄 알았겠지요. 그래서 어머니의 도움에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서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거 다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탈취한 순간부터 불안해졌고 가족 전체가 불안했고, 그래서 어머니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개나리 보침과 함께 몇 분에 준비를 해줘서 도망자가 갈 수 있는 길을 탁 열어줘서 도망가게 했지만 야곱 자신에게는 생각지 못한 가족들과 생이별해야 되고, 생각지 못한 개나리 보침 지고 가족들과 생이별하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알 수 없는 방랑의 나그네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도달한 것이 바로 환량한 들판. 그 들판이 이름하여 루스라고 합니다. 루스라는 것은 실수했다, 잘못했다, 잃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의 처지가 그런 줄 전혀 몰랐단 말이죠, 야곱이. 그런데 거기서 돌베개에 베고 잘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고달픈 인생. 노래도 있잖아. 야곱의 돌베개에 베고 잠. 이 인생의 그 처참함은 돌베개에 베고 사는 동안은 얼마나 깊은 잠 한번 자보지 못하고 하나님은 안식하셨다고 하는 이 인생이 오히려 돌베개에 자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 내 인생은 왜 이러냐라고 뒤척일 수밖에 없는 이 인생. 이 인생이 야곱은 하룻밤 잤다고 했는데, 저는 이걸 통해서 사람마다 자기 처지에 따라서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덤에 가도 이 돌베개 베고 자는 이 인생이 끝나지 않아서 하늘 가지고 무덤에 가는. 물론 돌베개 베고 자면서 사는 그 인생의 삶은 성공해서 돈도 많이 벌었을 때도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뭔가 갖추고 살았을 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인생 존재의 자체는 도망자로서, 집 잃고 길 잃은 나그네로서 항상 돌베개 인생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야곱 인생과도 같은 우리네 인생 자체 아니었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냥. 왜? 제가 그랬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 가는 가운데서 이상과 계시를 야곱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과 계시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잖아요. 이상은 이상일 뿐이고 꿈은 꿈일 뿐이지 현실은 아니었다. 그래서 야곱은 쉽게 잊어버렸단 말이죠. 서원은 했어. 어떻게? 단을 쌓고 이곳에다 기둥을 세워가지고 서원하기를, 내가 돌아오면 이곳에다 집을 짓겠다, 성전.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11조도 꼭꼭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다 아람에 가서 20여 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이 베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상과 꿈을 통해서 뭔가 자기 안에 깊이 느낀 은혜의 마음을 소원했지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왜? 꿈이었고 이상이었고 계시로 끝났기 때문에. 저는 26세 이열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50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40년 동안은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악망하고 그렇게 흠모하고 저렇게 살면 여한이 없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계시와 이상 속에 내 인생을 전폭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사람을 현실적으로 만물의 찍기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을 제가 실제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내 이상과 꿈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 된 것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결혼 생활을 하기 이전에 연애 생활만 했던 것 같습니다. 연애 생활 여러분들 해보셨죠? 연애는 하면 할수록 결혼할 생각은 안 하고 연애만 하면 달콤한 것도 있지만 불안한 것도 항상 돈만 하는 거니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소망도 아마 점차 희석돼 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기대가, 꿈이, 이상이 자꾸 잃어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베델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야곱은 모두 잃어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드보라, 유모도 잃었고 아버지도 잃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까지도 잃어버리고 자기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베델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이것을 아마 야곱은 아마 자기가 감지가 됐을 거예요. 이제는 연애 생활의 어떠함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고 하는 이 유기체적인 절대 뗄 수 없는 생명의 유기체. 건축이라면 이것이 건축이로구나. 뭐 뚜딱뚜딱해서 만드는 것도 건물 만들어가는 것도 건축은 건축이지만 생명의 유기체적인 건축은 만들어가는 건축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연합되고 생명 안에서 깊이 짜여지고 생명 안에서 나눌 수 없는 생명의 사랑 관계로 깊어져 가는 것. 근데 저는 언제부턴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과 필요 안에서 지어진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라는 말이 이렇게 축복인 줄 몰랐어요. 피조물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존재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 안다고 해도 안다는 것을 내낼 수가 없는 존재의 이치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존재 자체의 모든 삶은 목적과 계획과 필요에 의하신 분에 의해서 주물러져서 만들어진 타동사죠. 수동자예요, 수동자. 자조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근데 내가 뭔가 좀 알았다고 하면, 뭔가 깨달았다고 하면, 뭔가 은혜만 받았다 하면 뭐가 된 것이냐. 말씀도 나들은 깊이 뭔가 통찰력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면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암만 겸손 떨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이미 인류 강사가 돼 있어. 선생이 돼 있더라니까요. 근데 저는 알았습니다. 모든 말씀도 생명 말씀도 나로 말미암아 뭔가 확고부동하게 딱 이미 고정시키면 이게 굳어버린 말씀이 돼가지고 돌비에 새긴 말씀이 돼서 소유화할 수가 있구나. 나는 말씀이 내 소유화된다는 얘기를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근처에 깜짝 놀랐습니다. 생명은 뭐가 생명이고 말씀은 뭐가 말씀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다. 말씀은 하나님 자신인데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소유화가 돼버리면 소유가 나쁜 게 아닌데 나만 이거 깨달은 것, 말씀 통달한 것, 통찰된 것 이걸 가지고 어디가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뭐가 될 것 같은 아름다운 마음인데 이게 내 안에 와서 딱 돌비에 새겨진 것처럼 말씀이 굳어져 버리면 이미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사문화된 편지와 같은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멘. 문자화된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 아는 것을 전하면 은혜 받았어 이런 얘기도 하는데 같이 짜여지질 않아. 생명의 유기체적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유기체적인 건축.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가보면 너만 알아? 나도 그거 정도는 알아. 이러면 어떻게 되죠? 연합이 안 돼. 건축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대로 깨달은 대로 또 다른 집파, 교파, 교리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안 되더라니까요. 정말 안 돼요. 열심이 없어서 안 됐을까요? 충성이 없어서 안 됐을까요? 깨달음이 없어서 안 됐을까요? 지식이 부족해서 안 됐을까요? 아니에요.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 내 안에서 없게 돼요. 근데 머리로 아는 것이 신비에 새겨진 것처럼 알고 있는 이것이 오만함으로 탁 드러나는 거 있죠. 겸손 떨면서 오만함. 겸손 속에 오만함. 이게 나만이. 나는 근데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중요한 용어를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 정미자매가 영적 탐욕이에요. 맞아요. 영적 탐욕이야, 이게. 영적 탐욕이, 영적이란 말만 들어도 우린 신선하고, 놀랍고, 영이라면 무조건 꼬박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영적에도 탐욕이 있구나. 어떻게 하나님에게 유일한 당신의 목적과 계획과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의 인생의 자리가 얼마나 비교할 것이 없었으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제가 강원도 춘천 촌놈이 낯선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그 대구로 갔을까요? 저도 지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결국은 생명의 건축, 유기체적인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하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이게 연합이 되지 않아가지고 하나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장자가 르우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사건이 그냥 혈통의 어떤 관계만 생각하면 안 되죠. 장자권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나를 나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두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르우벤이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는 사건하고 뭐가 다른 게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 고상한 지식, 놀라운 깨달음, 통찰력, 성경의 함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오묘함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파고들다 보면 히브리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뜻, 의미, 심오함 이거 연구하다가 보면요 신학자들이 평생 여기에 빠져가지고 오리무중이 돼요. 이걸 나는 많이 봤습니다.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유기체적 연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아멘. 이건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건 생명 그 존재 자체죠. 이건요. 난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다름이 없는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되 여러 사람을 지으시되 다른 피조물들은 종류대로 지었습니다. 식물은 식물대로 종류, 동물은 동물대로 종류, 다 종류대로 지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사람을 지으실 때는 종류대로 지어놨다는 말이 없어요. 한 사람을 지어놨어요. 이 한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했어요?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이 한 사람이 생명의 유기체적인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작되어질 때 이렇게 지어진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왔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언제 그래가지고 60억 인구 다 구원되겠나? 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한 사람을 딱 만나니까 60억이 됐든지 100억이 됐든지 그냥 함께가 되더라니까. 함께 됐어요.
사도 바울이 이를 두고 간략하게 유대인을 만나면 유대인처럼, 헬라인을 만나면 헬라인처럼,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색깔이 없어, 색깔이. 난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알았어요. 제 눈에 색깔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생명의 유기체적 관계 안에서 사는 사람의 실제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해야지, 말씀대로. 저렇게 해야지. 영이라는 말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사도 바울로 인해서 팍 퍼진 말씀입니다. 저는 예수를 바로만 알면 살아생전에 공생의 삶을 무엇으로 살았는지 바로만 알면 예수 죽은 후에 예수의 영, 생명의 영, 예수의 영은 생명이고 예수의 생명은 살리는 영이고 예수의 영은 연합하고 화목하는 영이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죽은 후에 내가 그걸 봤나? 예수님 살아생전 바로 이렇게 사신 분이 예수의 삶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와 예수 영은 하나인 것이지 예수 따로 있고 예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열매를 봤으면 씨앗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 거 아닙니까? 열매는 좋다고 하면서 씨는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열매가 좋으면 씨도 좋고 열매가 안 좋으면 씨도 안 좋은 거지. 열매는 좋다고 하면서 씨는 안 좋다고 하고 열매는 나쁘다 그러면서 씨는 좋은데 열매가 저 모양이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틀린 말이죠. 이건 생명을 모르는 게 맞지요, 그죠? 어때? 수인영이 좀 맞지? 우리 수인영이 농사꾼이니까. 맞습니다. 여기 무슨 심오함이 있고 오묘함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이거 아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 오묘한 게 진리가 아니고요. 콩 심은 데서 콩 난다, 이게 진리입니다. 팥 심는 데서 팥 난다,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만 표현되면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사람 안에서 엉뚱한 자기 좋은 생각이 나온다든가 깨달은 생각이 나온다든가 이 사람의 상태가 뭐죠? 하나님 앞에 난 당신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 너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면 이거 헛발. 자기 옳은 생각대로 행하였더라. 뭐가 없어서? 왕이 없으므로, 자기 머리가 없으므로 이렇게 산다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 선물입니다. 은혜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형상이라는 말은 빈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장갑은 손이 아닙니다. 장갑 모양으로 지어진 하나의 필요 도구일 뿐이지. 양발은 발이 아닙니다. 발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모양새고 빈 그릇일 뿐이지. 형상의 사람은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을 담아서 그 내용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체인 것입니다. 근데 형상이 깨달으면 뭘 깨닫고 안 깨달으면 뭘 안 깨달았습니까? 이게 피조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처럼 쓰여졌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냥 자랑거리가 다 없어져가. 능력이 사라져가. 명성이 이뤄져가. 예수님은 뭐 그래도 갈 수밖에 없는데 불안하긴 누가 불안하죠? 이분만 따라가면 무슨 개벽이 일어날 줄 알고 기대를 가지고 큰 소망을 가지고 따랐던 제자들이 오히려 불안했다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아버지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어디가 길입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길이야. 나를 그렇게 3년 반 동안 따르면서 나를 바꿔놓을 뭐 또 아버지를 보려달라고 하느냐. 할렐루야. 이게 피조물의 삶이란 말이에요. 형상의 사람을 제대로만 보면 이 형상의 사람의 실체인 하나님을 봤다라고 간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간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람이 부네. 이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바람이 그래서 영과 같은 거예요, 바람은. 근데 이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도 바람이 부는 거나 하는 건 나무가지가 흔들리니까 어떤 상태를 보고 아니 얘기하는 것이지 바람은 모르겠어요. 어디서 와서 어디서 왔다 가는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다, 영은. 나 영은 잘 몰라도 내가 형상의 사람은 확실히 압니다. 내 성령의 역사는 내 잘 모르지만 형상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있는 그렇게 쓰여지는 사람은 내가 확실히 압니다. 형상의 사람을 알면 형상을 당신의 모양과 당신의 모습으로 만든 그분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알아줘요. 그냥 알아줘. 생명의 건축이 절로 이루어지고 유기체적인 연합이 절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마지막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라. 이게 요한계시록 2장에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나는 너희로 더불어 먹고 너희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에베소 교회 첫 번째 7개에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 함께 먹는다는 얘기가 없어. 에베소 교회는. 근데 마지막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함께 먹는 유기체를 건축된 한 상태를 생명의 유기체 안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만지게 한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구속이라는 말은 회복이라는 말이잖아요. 구속이라는 말은 회복이고 회복이라는 말은 어디로 회복됐다는 말인가? 첫 자리로 회복됐다는 얘기예요. 처음 자리 처음.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책망할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첫 자리를 잃어버렸구나. 근데 잃어버렸습니까? 버렸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건 실수야. 근데 버렸다는 얘기는 의지적인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내가 싫어서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난 그렇게 의도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전주에 딱 오니까 어떻게 갔는데 제가 이렇게 난 이제 아버지 집에 왔다. 아버지 집은 살만한 곳이다. 아멘. 난 여러분들 뭐 가르치러 온 사람이 아닙니다. 함께 살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집은 함께 사는 것이 그거면 됐지. 뭐 배우고 깨우쳐서 어디 또 다른 곳이 있나 하고 갈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내 빚이 아버지 집이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당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생명의 유기체적 건축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게 바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려고 하지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가지면 나는 포도나무다. 이거는 높고 낮음이고 훌륭하고 훌륭하지 않고 굵은 가지고 얇은 가지 돼서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필연적인 생명의 유기체적인 건축을 말하고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는 게 당연하고 가지가 있으면 붙어 있으니까 영향을 받아서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한, 이건 자연스러움이고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고 무리가 없고 땀 흘림이 없고 애씀이 없는 것. 이야, 시절을 쫓아 그냥 꽃을 피우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생명수 강가에 12가지 가시를 맺는 강자 위에 쫙 심겨져 있는 나무를 보니까 이와 같은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음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